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闇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니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가는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 들고 걷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나기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몸으로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자의로 왔던 타의로 왔던 상관없이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매 순간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또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각 심령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게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심령 상태가 하나님 나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부르신 주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어떠한 심령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님 저희가 나와왔습니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이던 타이던 하나님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실 주님이 중요하며 오늘 말씀해 주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자라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줄 주님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흥성의 첫날인데 오늘 이 시간 천경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귀한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이 잔치에 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회 3일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을 불러주소서. 특별히 저희 효성동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한 심령을 제사로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낭망하고 지친 마음으로 이 밤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지친 몸과 또 좌절뿐입니다. 주님, 상하고 지친 저희 영혼이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받아주소서. 다시는 저희가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지금까지 저희가 주님 외에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파하여 주소서. 주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끊어주소서. 오늘 특별히 유기성 목사님을 모셔서 저희들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 모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한 녹여주소서. 강사 목사님을 특별히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회 기간 내내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듣는 저희들은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듣는 각 사람마다 또 각 가정마다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냉랭했던 저희의 심령이 녹아지며 단단했던 저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소서. 부흥성회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는 오직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생명을 깨트려 저희에게 오신 것처럼 저희 또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막아주소서.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오늘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높아졌던 저희의 자아는 낮춰주시고 파하여 주시고 죽여주시고 저희 안에서 낮아졌던 주님의 영광은 가장 높은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저희의 찬송만을 받아주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기도하시며 애쓰고 헌신하신 우리 저성환 목사님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소서. 그 모든 순종과 헌신을 갚아 주소서. 목사님의 기도처럼 저희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과 동행함이 충분한 인생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두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프고 지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
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나의 삶을 주님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오늘 말씀 듣고 바로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2018년에 하고 이제 처음으로 또 하게 되니까 한 7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부흥성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효성동교회 성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강사로 오신 유기성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와 안내, 찬양, 영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미리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섬김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부흥성에 대한 말씀이 미리 나와 있으니까 미리 읽어보시고 계속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인데 저하고 교독하고 해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동행 파트너스 교회 경기 서지역에서 우리 두 분 목사님께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는데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고치시고 또 병든 몸도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효성동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집회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은혜를 부어주소서.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소서.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놀라운 증인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효성동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시작되게 하시고 그동안에 주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썼던 우리 조성환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인천 지역과 한국교회 부흥에 정말 불씨가 되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효성동 교회 교인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효성동 교회 교인도 있으시고 또 오늘 집회라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집회 때문에 오신 분들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효성동 교회 교인들이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 교회 교인들이 몇 분이 계실지 저는 잘 몰라도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정말 분명히 믿어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속회에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회를 모이고 가정에서나 또는 일터에서도 뭘 하든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이제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또는 속회에서나 또는 교회 예배에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효성동 교회는 앞으로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걸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가 두세 사람부터 시작되어서 20-30명이 되고 200-300명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교인이 많아도 교회가 시험이 많고 세상에 덕이 안 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볼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주일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만 하면 그 생각만 하고 살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항상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때 무슨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어떤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깨달아지면 순종하고 그러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답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너무 쉽지요, 그죠? 너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이죠, 그죠? 뭐 큰 믿음이 있든 작은 믿음이 있든 믿는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부흥회 때 3번이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한때는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많아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깊은 좌절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목회하는 상황에 어려움과 시험이 있고 또 목사님이 바로 처신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있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목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그 목사님이 즉각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또 물으시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짓을 하고 사느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그만두겠다고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목회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짓을 하고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짓인가? 그리고는 목회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접고 내려와서 다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은 참 목회를 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짓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혼자 개인적으로나 또는 여러분이 일터에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을 하고 사세요? 그 점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는데 왜 나는 살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일을 하고 살지 못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살지 못할까? 우리 믿음에 죽은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고 거짓 믿음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지고 병든 믿음을 가지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 점검을 정말 잘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가? 한 번은 목회자들 모임에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을 전해주는 일을 위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교회에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큰 위기감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이 그냥 아주 속이 타들어가는 일들을 겪는 가정이 엄청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한국교회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제가 논의를 하다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고민하는데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있을까요? 그런 질문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는 진짜 믿음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그 점이 궁금한 거예요. 믿는데 이런가?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걸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믿는 거죠, 뭐 그죠? 교회 다니고 11조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면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런 정도로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얘들은 안 믿잖아.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가정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성경도 안 보려고 그러고 속이 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어른들이, 부모가 교회는 분명히 다니시는데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건 같이 사니까 알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기쁨이 충만한지 감사가 넘치는지 정말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지 너무나 평안한지 알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어느 해 집사님 임명을 했는데 그 신천 집사님 아이가 고등학교 아이인데 제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세요? 우리 엄마 집사를 세우셨다는데 목사님,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 집사하면 안 돼요. 목사님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그런 메일을 저에게 보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함께 사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경우를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는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안 믿어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사랑이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감사가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고 또는 병든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바로 믿으면 돼요. 엄마 아빠가 바로 믿으면 그러면 함께 사는 아이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기쁘실까?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를 믿으셔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늘 사랑이 넘치고 그러신 분이셨어.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해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나는 아버지 보고 진짜 믿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세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자녀들이 저절로 그 믿음이 전해지게 돼요. 같이 사니까. 근데 종교 생활만 하니까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오래 예수 믿은 것을 다 보았어요. 근데 결국은 저렇게 사시는 거냐?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 왜? 나도 엄마 아빠처럼 늘 걱정 많고 늘 싸우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 근심 안 할 수가 없는 삶을 살잖아요. 아파서도 걱정이 되고 돈이 없어서도 걱정이 되고 또 앞날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고 늘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 이 정도의 판단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염려 근심한다고 나도 똑같이 염려 근심하면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와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일 속에 오늘 내가 집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또 누가 아파서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즉시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염려를 받아주시는 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그런 거리가 지금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내 염려를 맡아주시는 분이라. 어느 선교사님이 암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수술 받기 전날. 그래서 선교사님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뭐 그 선교사님도 모르는 말씀이 아니시겠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아멘 그러면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세요. 이제 걱정 마세요. 지금 뭐 암 수술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수술 들어가면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마취된 상태에서 잠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시고 의사가 다 수술한 그 과정을 주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했으니 염려는 다 이제 주님께 맡기세요. 근데 아멘을 안 하시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아주 조용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안 돼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쩌면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염려거리가 생길 때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나요? 맡기고 싶지요. 근데 맡겨져야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에게 염려가 맡겨져요.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11조를 강조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선교지를 가시게 됐는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선교사님이 11조를 안 하시고 계신 걸 알았어요. 사실 뭐 한국 같으면 이렇게 모교회가 있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헌금 생활도 하실 텐데 선교지로 가다 보니까 마땅하게 그 선교사님이 뭐 담임하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주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11조 생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선교사님에게 오는 선교비가 빠듯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11조를 떼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사시는 일도 어려우니 어느 순간부터 11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니 선교사까지 와서 도대체 당신이 이 나라의 교인들에게 뭘 가르칠 거냐.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11조 믿음도 없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선교지에 와서 고생하는 선교사님에게 책망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제부터 선교비 오면 한국에서 무조건 11조부터 하세요. 그 현지 교회다 하든 또는 모국에 있는 모교회다 하든 어디든지 하여튼 11조부터 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연락하세요. 내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고는 한국을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11조 헌금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날 목사님 책망받고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11조도 안 하고 있었구나. 근데 목사님이 11조 하고 생활비가 모자라면 연락해. 내가 다 보내줄 테니까. 그 말씀에 너무 힘이 돼서 그때부터 무조건 선교비가 오든 또는 누가 선교비를 보내주든 11조부터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자라면 이제 목사님에게 연락드리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락드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채워지고 매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한국 가면 그 목사님에게 그 간증을 꼭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사님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해주시는 고마워요. 그런데 선교사님 어떻게 내 말은 그렇게 철수까지 믿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그동안에. 야, 이게 우리가 사람은요 철수까지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럼 얼마나 든든해요. 그럼 마음에 걱정이 없어져요. 아, 저분이 나를 도와준다 그랬으면 그러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돈 얼마나 힘이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고 카드에 이렇게 예금된 액수가 든든하면 아, 식당에 가든 또는 무슨 뭐 비행기를 타든 그것 때문에 걱정이 안 되잖아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다 돈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주님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돈에는 염려가 맡겨지고 사람에게도 염려가 맡겨지는데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염려가 안 맡겨진다.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은 진짜 믿는 걸 말해요. 이번 3일 동안 내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도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었지만 내 믿음이 혹시 병든 믿음은 아닌지 죽은 믿음은 아닌지 거짓 믿음은 아닌지 이거 철저히 점검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늘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생활의 염려, 우리가 늘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염려, 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봉사 못해요. 생활의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헌금 기회가 와도 헌금 못해요. 염려가 굉장히 무서워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부흥에 참석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지금도 계속 염려만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뭐 할 텐데.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마음에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랬는데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바로 생활 염려가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 생활 염려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주님이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꼭 내 믿음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인가? 두려움도 주님께 맡겨지고.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이야 뭐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시겠지요. 목사님 보니까 벌써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만 하면 성공하신 분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저 같은 제 삶의 처지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고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6.25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셔서 여기서 신학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부산 영도라는 곳에 그때 신학교가 부산에 있었어요.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피난 내려가서 부산에 있었는데 거기서 공부하시고 졸업하시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신 곳이 영도예요. 부산에서도 그 앞에 있는 영도라는 거. 그때 영도는 엄청 가난한 곳이었어요. 산 등성 위에 고아원이 빼곡히 고아원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제 어릴 때 아버님 목회하시는 것을 생생히 다 보았죠. 어느 정도로 힘드셨나.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돌아가셨어요. 나이 40에 돌아가셨어요. 그 목회의 어려운 과정을 그대로 제가 보았어요. 제가 군 입대하자마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인관을 제대로 못해서 3년 동안이나 해마다 훈련소로 또 불려가고 3년 만에 중위 인관을 하고 군병원 3년 동안 3번이나 군인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제가 인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교회도 저를 불러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겠죠. 뭐 목발 짚고 다니는 목사를 어느 교회가 부목으로 불러주겠어요. 그때 3개월 동안 아내도 있고 딸들도 있고 제가 가장으로서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3개월 동안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었어요. 그걸 보는 제 아내가 얼마나 속이 아마 썩어 타들어갔을까 싶어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대학원 석사학위 하나님 포기하라. 내게 바치라. 그래서
4분의 3학기까지 하고 대학을 포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유학 갈 길도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죠. 어느 날 제 아내가 암인 게 발견이 됐어요. 그것도 너무 암이 큰 거예요. 제와 제 아내가 죽음을 통과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선한 목적의 부임에 갔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부채가 많고 아직도 예배당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전임 목사님은 강제로 사임하시고 제가 그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고 부채도 다 상환해야 되고 그 큰 예배당 교인으로 채워야 돼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제 삶을 그냥 간단히만 쭉 설명하면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그 군목 훈련할 때 제가 눈이 열렸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고 군인병원에서 수술 준비하다가 그날이 저의 회심이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고 깨달아지면 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 염려거리들이 늘 우리 가운데 올 텐데 그때마다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상황에서 억울한 일도 만나고 속상한 일도 만나고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오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상관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생각만 하시라는. 제가 제 아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20년 전이에요. 근데 부흥회 인도하던 그 기간이에요. 그 둘째 날 저녁 집회 전에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암이래요. 건강검진을 받고 그 전주에 결과를 보러 간 건데 뭐 큰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도 이제 나이가 40이 될 때가 됐으니까 이제 건강검진 하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간 것뿐인데 아내가 덜컥 암인 게 밝혀진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도대체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한 30분 지나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내 옆으로 빨리 가서 아내를 옆에서 좀 챙겨도 주고 집에도 좀 데려다 주고 뭐 말로라도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아내 혼자서 이제 안산에 있을 때인데 지하철 타고 집에 가게 하고 나는 부흥회 인도하는 강단에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한 30분 그 기도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제 마음을 확 바꾸셨어요. 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렇게 설교해놓고 왜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우냐.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미 죽었다고 고백해놓고 너 오늘 부흥회에 온 사람 중에 너 같은 심정인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삶의 터가 무너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걸 알고 싶어서 부흥회에 달려온 사람이 있다면 너는 오늘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겠냐? 그때 정말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오늘 저 같은 심정이 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주님을 정말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말씀을 전했는데 제 기억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뜨거웠던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아내는 지금 암 진단 받고 집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흥회 끝나고 제 아내에게 달려갔죠. 아내가 너무나 편안한 것을 보고 놀랐어요. 전화할 때 느낌하고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제 아내의 마음도 그렇게 바꾸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저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제가 회심할 때 그때 군인병원에서 저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찾았어요.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아버님께 연락드려야 내가 군인병원에서 이렇게 제대로 수술을 못 받고 장애인이 되는 것,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에게 연락이 안 돼서 그때 가서야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근데 그게 너무 저에게 애통했어요. 뭐 평소에도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맞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지만 그날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목사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찾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부터 찾았을 텐데. 그렇게 제 회심이 시작이 됐어요. 그날 밤새도록 울었어요. 오직 하나가 문제였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부터 부르고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면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나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목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던 저를 한 2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을 30분 만에 확 바꾸셨어요. 그 뒤에 저희 아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서 제 아내가 암이었던 것 때문에 여러 번 저에게 아주 책망의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또 사모님이 그 정도 좀 힘들었으면 좀 연락이라도 하시죠. 기도 부탁이라도 좀 하시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저 스스로가 한 20년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믿음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제가 군목 훈련 받을 때 그때는 진짜 저 스스로가 너무 창피할 정도로 이게 믿는 사람 맞아? 아니 너 진짜 목사 맞아?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올 때는 30분 만에 하나님이 확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바뀌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진짜 믿음이 아닌가 봐. 내 믿음이 병들었나 봐.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인가 봐.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바뀌어요. 새로워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이제부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항상 목적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나. 좋은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바뀌어요. 아내가 암 수술 받은 지 얼마 뒤에 선한목자교회를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선한목자교회가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이 가서 목회 못하는 교회예요. 전임 목사님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그냥 강제로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듯이 사임하시고 1년 동안 목사님을 못 구하셨어요. 예배당은 부도 위기고
건물은 뭐 엄청난 건물을 짓다가 중단되고 부채는 너무 많고 교인들은 거의 다 떠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안 갈 거냐? 그게 딱 마음에 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래서 안 나가요. 그 좋은 데는 가고 힘든 데는 안 갈 거냐? 진짜 주의 종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하나만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죠? 힘들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좋은 데서 오라고, 더 큰 교회에서 오라고 했던 데가 많지만 다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교회 담임자인데 여기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광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곳에서 저를 오라고 하니 제가 가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 어려운 교회로 우리가 목사님을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듯이 우리가 파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임 예배를 파송 예배로 선한목자교회를 부임을 해 가게 된 거예요. 부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밖에서 알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워요.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온다고 그럴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동기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지하 예배당 그 아직 공사가 안 끝난 한 3,000평 된 바닥 평수로는 1,000평이고 3계층에 그 예배당으로 안내를 해 들어가는데 다들 말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 그래도 내려갔으니까 그 굴 같은 공사장 바닥에서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상곡교회 담임하시는 조재진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때 조재진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하나님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딱 기억나요. 그 뒤에 기도는 기억이 안 나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 감사하다. 세상에 감사 조건이 그것도 감사 조건이 될 수 있다.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왜? 이제 이 예배당이 다 지어지고 이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그렇다면 해볼만 하지. 그렇다면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래서 안 되는 문제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불가능한 일이니까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나가는 걸 기뻐하시겠구나.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나이가 46이었는데 이 목회할 가장 좋은 시기에 건물 짓고 부채 상환하고 그것만 하고 제 목회 인생이 끝나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건물 짓고 부채 상환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제가 그것만 제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짓는 거 부채 상환하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의 선한목자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2004년인가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되고 이제 예배당 공사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점. 그때 일본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에서 예배당 마련을 위한 다급한 기도 요청이 왔어요. 한 20억 정도 예산의 교회를 마련하는데 15억까지가 준비가 되고 5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은행 부채가 100억이고 대우건설에 60억을 또 갚아야 되고 앞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또 한 200억 가까이가 들
그런 총체적인 위기니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한 달 앞두고 이제는 다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5억이 안 마련되면 15억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제는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 이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100억이나 105억이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은행에 100억 빚이 있는데 우리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100억 갚아주세요. 하나님 이 100억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100억 갚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105억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5억 더 빌려가지고 일본에다가 보내면 일본 교회는 마련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100억. 뭐 100억이나 105억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가 제정신인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5억을 더 빌려서 우리가 105억 빚지고 5억을 그냥 일본에다가 보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들으니까 정말 일리가 있다는. 그래서 이게 되는 교회가 그래서 되나 봐요. 목사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장로님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어떤 때는 꼭 그런 느낌이거든요. 교인들도 나중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은행에서 5억을 더 빌려가지고 일본을 보낸 거거든. 지금 일본도 가면 중앙영광교회라고 동경에 아주 참 좋은 우리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온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려웠어요. 그 해도 추수감사헌금이 유일하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예산보다도 적어진 해가 2008년이에요.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근데 문제는 건축이 문제인 거예요. 건축 헌금도 줄게 되잖아요. 그리고 2009년이 왔는데 교인들에게 이제 건축 헌금을 해달라고 도대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교인들이 20년 동안이나 건축 헌금을 해온 거예요. 건축 헌금을 몇 년 하는 거지 20년 동안 하는, 그것도 언제까지 할지 앞길이 예상이 안 돼요. 근데 게다가 금융위기가 닥쳐가지고 재정적으로 다 어려워졌어요. 근데 교인들에게 건축헌금 작정합시다. 목사인 저도 이건 정말 못할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인들 심정도 생각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헌금하는 것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게 하라. 아니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헌금, 불평하면서 하는 헌금,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헌금, 건축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만 받으시겠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그 말씀을 나눴어요. 장로님, 올해는 헌금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걱정이, 아니 사정사정해서 제발 헌금해달라고 해도 이게 지금 쉽지 않을 상황인데 헌금 기뻐하는 사람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자라도 갚을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억지로 하고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2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 특별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광고를 했어요. 2월 마지막 주 저녁에 헌금이 기쁜 사람, 건축헌금 정말 하고 싶은 사람, 건축헌금 안 할까 봐 걱정되는 사람,
건축원금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소원인 사람, 그런 사람만 오세요. 솔직히 지금 너무 힘든 사람, 건축원금 그러면 벌써부터 막 마음이 막 무겁고 이런 분은 헌금 안 하셔도 된다. 헌금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기쁜 사람만 하세요. 도대체 몇 명이 올까? 다들 도대체 몇 명이 올까? 그때 한 3,000명 정도쯤 교회에 출석할 때예요. 장로님이 10분의 1 정도쯤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헌금 작정서 한 300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1,0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리고 어느 해보다도 많은 헌금이 작정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 해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이 됐어요. 결국은 지금 재작년인가 헌금이 다 건축부처가 다 상환이 된 거예요. 그때 정말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가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만 하자는 거예요. 2006년에 예배당이 완공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대형 현수막을 벽에다 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 완공 그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 알리려고. 그동안 이제 선한 목사 교회가 다 보는 고속도로에서 다 보이는 곳에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저 교회는 언제나 예배당을 다 짓나. 근데 이제 예배당 다 완공해서 이제 프랜카드를 걸었는데 제가 신방 갔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대형 프랜카드 현수막을 보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배당 완공.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딱 주세요. 이 예배당 완공 현수막을 보고 마음에 걱정하는 목사님들, 교인들이 많을 거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 우리 교회 예배당 완공됐다는 걸 보고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비자리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 저 큰 예배당이 다 완공됐대.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우리 얼마 없는 교인 중에 또 저 교회로 갈 사람도 많겠네. 그 생각이 탁 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완공이 된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에 교인들을 보내고 재정적으로 돕고 하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아직 우리 예배당도 안 차요. 예배당만 이제 지은 거예요. 한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그때 당시 교인 수가 2006년이 이제 1,000명이 조금 넘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다 들어가도 그 예배당의 3분의 1밖에 안 차요. 그런데 전 교인이 다 올 경우가 뭐 특별하죠. 평상시 예배는요. 차라리 예배당 없는 게 나을 정도예요. 그 앞쪽에 있는 몇 명만 저렇게 앉아가지고. 그런데 지금부터 교인들을 다 옆에 있는 미자리 교회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의 마음이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 교인들이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아주 가라는 건 아니고 속회에서 돌아가면서 교회 주변에 있는 미자리 교회 주일 예배 돌아가면서 거기 드리고 1년에 한 서너 번은 미자리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을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 크게 짓고 우리는 너무 기쁘지만 이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형제교회 주변에 있는 미자리 교회 교인들이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하도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미자리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권사 안 되고 장로 안 되고 교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그 목사님한테 신앙생활 성적표 가지고 와야 돼요. 주일 잘 드렸나, 11조 잘했나, 새벽기도 나왔나, 교회 봉사 열심히 했나, 그거 가지고서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과 같이 해서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는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 동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을 할 때 저는 처음에는 예수 동일기 쓰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너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늘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일기를 쓰면서 살아보니까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됐구나. 여러분 이제 다 동일기 쓰고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써보세요. 교인들의 얼굴이 다 굳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기래 또 일기.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기를 써. 그리고 일기는 혼자 쓰는 거지 뭘 나누어. 다른 사람하고 왜 일기를 나누어. 교인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반응이 차갑죠. 그때 제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내가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이제 오는데 내가 이제 목회 대실패를 하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동해일기 쓰는 거 실패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라도 응원을 해주셔야지 실패할 거라.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교인들에게 훈련시키려고 일기도 써보라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해야죠. 뭐 실패할 걸 왜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안 할 거냐. 아니 실패할 거라면서 또 안 할 거냐는 또 왜 물어보시죠? 근데 그때 딱 마음에 실패해도 해야 되는 게 있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때 생각나는 분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스데반으로서는 실패죠. 여러분 예수 믿으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돌에 맞아 죽었다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 사람은 또 뭐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스데반에게는 실패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비로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은 아마 가장 복된 사람일 거예요. 주님이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실패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실패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됩니다. 결국은 안 될 것 같아도 내 때는 열매가 없어도 결국 이것이 내 후에 그 뒤에 또 누군가에 가서 결국은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많아지는 때가 온다면 내 때에 그걸 못 보더라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실패해도 하겠습니다. 고백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근데 지금 15년이 지나고 예수 동행일기 사역이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 뭐 너무너무 엄청나게 속도로 많은 교회들이 관심 가지고 성도들이 사모하고 지금 매주 온라인으로 목요 집회가 열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실패할 거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실패할 거라도 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함께 하겠다는 목사님과 교회도 부족할 때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실패해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끝까지 가게 되니까 지금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가 인생 모토로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한다. 그게 그분의 인생 모토예요. 주님이 2번 한 번 말씀하시면 순종.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 사실 열왕기하 11장 2절에 9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2번씩이나 이방신 섬기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순종 안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주님으로부터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듣고도 깨닫고도 즉각 순종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2번이 아니에요. 20번도 넘고 100번도 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밖에 안 일어나요.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살아요. 우리 효성동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아주 특별하게 오늘 오셔서 같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복 있게 사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아보세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꼭 여러분,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즉각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가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겠습니다. 억울하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안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용서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기뻐하신다 그러면 사랑하고, 그때도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주라 그러면 주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 기뻐하시는 길만 제가 가겠습니다. 끝으로 3번째는 하나님, 제게 진짜 믿음을 주세요.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거든. 우리 주님 오실 때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기를,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사실 감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정말 기침도 안 하고 그리고 콧물도 안 흘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네요. 내일 저녁에도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 조성환 목사님이 뒤에 기도회 인도를 해주시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그래, 내 마음이 이제 정해졌어.
인생은 삶은 별의별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살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믿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대로만 한다. 그 다음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의 성령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성령의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전해지는 그 믿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원수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그동안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할 시간을 갖게 해 주소서. 하나님, 교회 올 때와 완전히 다른 심령이 되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부흥에 참석한 모든 이는 다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실 터입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되 특히 우리 효성동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더 붙여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를 할 테니까 첫 번째 기도하고 같이 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첫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가짜이고 거짓이고 또 헛된 믿음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진정한 믿음으로 화합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의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